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1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11장 3절 제가 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타락을 하는 장면이 오늘 11장 내용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열왕기상 3장 어디 4절 5절 그 두 장 앞에 넘겨보시면 있는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너를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권력을 주세요. 이 백성들을 이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강력한 권력을 주세요. 저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백성들이 뭐냐면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 주의 말씀대로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마음에 드셔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일 14절에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부도 구하지 않냐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통해서 그 부귀를 얻었는지 부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저 멀리 이디오페까지 퍼져 나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또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세요. 9장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열왕기상 9장 몇 장 넘겨보시면 9장이 나옵니다. 자, 9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너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까지 다 하고 10장에 보면 이제 스바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재산과 부를 가졌냐면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새 그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고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그 엄청난 재산, 그래서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부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하는 그 솔로몬이 타락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타락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고 정말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어. 그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소홀히 하면 타락을 했는지 오늘 이 솔로몬이 타락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쾌락을 쫓기 위해서 내가 그 이방의 여인들이 예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고 또 나라와 관계를 유지를 하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는 그 대가로 뭐냐면 이제 그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딸이 있는데 쳐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모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중국의
중국에 이제 청나라, 명나라 이럴 때 이제 왕자들이 가서 이제 볼모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생각 못하게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유지한 조건들이 이제 그 딸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 거는 거기가 이제 솔로몬 나라가 좀 강대국이었다는 거죠. 그 주변 나라보다. 그러니까 딸들을 보내는 거죠. 딸들을 보내서 이제 자기 이제 후궁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국가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잘 안정되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솔로몬이 믿음이 없어서 그냥 여자들이 좋아서 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뭐 후궁이 700명이고 뭐 첩이 300명 이렇게 얻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안정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지만 무엇을 소홀히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국가의 자기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과 충돌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한 거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의 5번째 성경이 신명기인데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나 하였으니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 그 세 가지를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세웠을 때에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가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은금을 많이 뒀잖아요. 또 병마도 많이 뒀어요. 뭐 그냐면 군사력을 하기 위해서. 또 아내를 많이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이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락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 그 왕들에게 한 말씀이 그거였다는. 그런데 그 솔로몬은 거기에서 그 나라의 안정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계속 와서 딸들을 이제 결혼하고 하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 결혼을 뭐냐면 정략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대사들이 오면 그 땅은 대사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자치 구역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도 섬기게끔 놔두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도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자기 아내들죠. 후궁도 아내고 다 첩도 아내지만 그 아내들의 말을 잘 하고 자기가 믿음대로 버텼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남자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4절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처음에는 잘 이제 했는데 서서히 솔로몬도 이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 가증한 밀곰을 따름.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그 아내들의 이제 그 솔로몬의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의 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의 길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리를 가장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세력이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사단이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와요.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해요. 솔로몬도 뭐냐면 자기의 그 와이프잖아요. 와이프를 통해서 서서히 넘어진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먹었잖아요. 제일 먼저 사단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그 가까운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누구를 통해서 처음에는 안 그런데 나중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가룟 유다를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그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그 공동 12제자의 공동체에서 그 재정을 관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재정을 관할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재정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역할 때
가까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 쪽으로 그냥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가까운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저 사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이 말씀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운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밀곰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스다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이 밀곰을 따르세요. 그러면 절대 안 따르죠. 근데 옆에서 그 아내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섬겼다. 내가 맨날 가서 섬기는데 당신이 한 번도 안 오면 어떻게 되겠냐. 사람들이 보기엔 나를 뭐라고 보겠냐. 당신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보지 않겠냐. 이상하게 보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계속 참여하다가 이제 그 백성들이 보고 왕도 참여했네. 왕도 참여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섬겨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도 또 이제 그 솔로몬을 보고 따라가고 하면서 이제 성서히 우상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그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그 왕으로서의 국가를 다스리는 데서 정말 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을, 평화를 얻는 길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면, 근데 단지 하나님 말씀도 그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때 이 정도는 조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서히 넘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방인을 섬기면, 이방인들의 아내를 섬겼을 때 그 이방인들의 여인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또 이방의 여인도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들의 그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는, 내가 삶에 있어서 정해진 한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그 안에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뭐냐면, 그 평화와 이 모든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모든 것과 나라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꼭 기억하셔요. 내 인생의 흥망성쇠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렸고, 나라의 모든 것도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근데 너에게는 네 당세 때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그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이제 한 지파 그 지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 저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에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낫어요. 근데 말씀을 들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